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2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강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3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으니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그가 밤에 밤에 예수께 예수께 와서 와서 이르되 이르되 라삐여 라삐여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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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오신 선생이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지 하시지 아니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당신이 행하시는 행하시는 이 이 표적을 표적을 아무도 아무도 할 할 수 수 없음.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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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네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이 거듭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볼 볼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이르되 이르되 사람이 사람이 늙으면 늙으면 어떻게 어떻게 날 날 수 수 있사옵나이까. 있사옵나이까? 두 두 번째 번째 모태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날 날 수 수 있사옵나이까.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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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네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이 물과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지 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갈 들어갈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육으로 육으로 난 난 것은 것은 육이요 육이요 영으로 영으로 난 난 것은 것은 영이니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거듭나야 하겠다 하겠다 하는 하는 말을 말을 놀랍게 놀랍게 여기지 여기지 말라. 말라. 바람이 바람이 임의로 임으로 불매 불매 네가 네가 그 그 소리는 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어디서 어디서 와서 와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가는지 알지 알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 난 사람도 사람도 다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어찌 어찌 그러한 그러한 일이 일이 있을 있을 수 수 있나이까? 있나이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것들을 알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아멘.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강해한 것을 우리 샘천에서 그냥 종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2, 3주 했던 걸 3주죠. 이게 했던 거를 나누는 걸로. 제가 뭐 새로운 걸 해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거 중복되는 것 뿐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모르는 것도 거의 없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강해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강해는 사람마다 틀려요. 틀릴 수 있으니까 고윤재 목사가 하는 게 타당하다 맞다 싶으면 같이 동의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거를 이렇게 안 보는데 그럼 그렇게 안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변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누가 발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조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이고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 중생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를 육체의 출생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출생을 비유로 들어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이 계속 두 가닥으로 흐릅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주제가 거듭남, 중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중생의 비밀, 뭐 그런 게 많이 하죠. 박옥수 그 양반이 그렇게 합니다. 그 구원파가 지금 유병언파, 이요한파, 박옥수파 이게 세 파가 활동을 하는데 유병언파와 이요한파는 아주 미미하고 박옥수파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같은데 그다음에 큰 운동장 빌려서 하는 거는 다 박옥수파예요. 올림픽 그 공원 같은데 경기장 이런 것도 빌려서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이 세 파의 가르침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듭남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구원파는 신관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에게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속성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약간 경시해요. 두 번째, 구원관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깨달음. 회개, 믿음 이런 단어는 안 써요. 깨달음, 깨달음.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회개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자백을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 자백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자꾸 한다는 것은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이후, 거듭남 이후의 삶이 없어요. 구원 이후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하죠. 저는 구원파하고 많이 싸워봤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저 경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정통교회의 모든 제도를 무시합니다. 예배 형식, 직분,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박옥수파는 부분적으로 또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그런 조직 신학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혈통과 신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허물이 없어요. 지위도 높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가문도 좋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혈통과 신분이 좋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 장로, 권사, 여러 가지 업적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는 티끌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잖아요. 누가 다른 교회 나가는데 무슨 우리 전도를 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 안에 전도할 사람이 더 많아요. 심각하다고요. 요한은 이제 이런 그 니고데모 사건을 이미 다 기록이 될 줄 알고 앞서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혈통과 신분, 율법의 준수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탁 언급했어요. 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그가 왜 밤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으뜸 가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같은 유대인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신빙성이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기시고, 요한복음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립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을 넣으면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공간복음에는 영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거의 다가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복음서예요. 그 안에 감춰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달은 지 11년째인데 이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제가 한번 이제 덤빈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만큼만 할 거예요.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와 영적 어둠의 상태를 밤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절,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요한이 이 용어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적용한 것은, 기록은 요한이 했잖아요. 그렇게 적용한 것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 비슷한 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우리가 와닿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파는 일을 하니까 깜깜한 거죠, 영적으로. 그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랍비인 줄 안다. 니고데모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당신은 선생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건 왜 우리라 그랬을까? 그거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여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반대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늘에서 음성적으로 했지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니고데모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뭐 대표적인 게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병 고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들었죠.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 시대 때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같은 인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시구나. 그렇게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니고데모의 고백의 그 신앙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율법의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율법의 수준에서. 자,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니고데모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 8절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니고데모, 당신 나 왜 날 찾아왔어? 그렇게 안 물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지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50, 60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단순한 생물학적 출생으로 오해했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볼 때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태어나요? 선생님.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의 이중 표현. 진실로가 아멘이죠. 아멘의 이중 표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맞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하겠어요. 특징은 공간복음은 진실로가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두 번씩 나와요. 더 강하고 깊죠. 거듭나다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육체적인 출생은 땅으로부터잖아요. 육신으로부터잖아요.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이 땅의 출생을 한 번 하지 뭐. 근데 거듭남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왜 이러냐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달라요. 앞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뒤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문맥이 다 뒤엉켜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육으로 났잖아. 근데 너는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야 돼, 그 말이에요. 육과 영의 계속 대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물은 생수로 표현되면서 성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문맥상 물을 생물학적 육적 출생으로 보고 성령을 영적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출생만 알고 있으니까. 네가 생물학적 출생은 됐는데 아직 영적 출생을 모르잖아.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둘째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의 요한복음 3장 5절의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같이 본 게 아니라 따로 봤습니다. 물론 번역 성경은 다 뭐 정확 원본하고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가깝다고 하니까 이걸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 너는 지금 물로만 났지만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물로도 났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만약에 지금 앞에 진행되는 내용이 니고데모가 육지 생물학적인 출생을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냥 바로 성령으로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물로도 나아야 되지만 성령으로도 나아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맞다. 그리고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다면 물과 성령이 하나죠.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근데 물은 지금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은 생물학적 출생, 성령은 영적인 출생으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 두 번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많이 나와요. 천국 비유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딱 여기 두 번만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는 영생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현재적 영생, 우리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을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수십 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어지고 올라갈 때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책이라 기뻐요.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풀어나갈 텐데 저는 그런 중심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는 말은 생물학적 출생과 영적인 출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생물학적 출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놀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지만 거듭나지 못했으니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게 돼야지 천국 간다 그러는 자기는 이 거듭 태어난다는 걸 처음 듣거든 지금.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정을 보고 너 놀라지 마. 그다음 이어서 봅니다. 9절 10절에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는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알지라도 그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듯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 몰라요. 지금 뭐 내 뺨에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는 거 아니고 저 위에 세계는 달라요. 어디서 불어는 바람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영적 출생에 대해서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네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당연히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네가 이걸 모르고서 무슨 선생이야? 이걸 알아야지 네가 진정한 선생이 되는 거지. 그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십니다. 이 11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 거듭났다, 뭐 믿음이 생겼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니고데모의 그 활동상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장사 지낼 때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거죠. 예? 한 근이면은요, 한 사람 장례 치르는 거예요. 한 근에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돈대요. 100근이면요, 3억이에요. 물론 향마다 틀리겠지만.
그걸 다 갖고 와서 예수님 장례식 다 드렸죠. 그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죠. 전설에 보고 또 이 그 정경 말고 외경 쪽에 보면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들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고향에 가서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경이 아니니까. 여하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이며 바리새파인 니고데모는 구원을 율법을 행하여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출생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자신의 의나 종교적 행위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지금 기성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물학적, 육체적 출생을 이해한다면 거듭나는 영적 출생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아기는 자기가 태어난 원인과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출생도 유사합니다. 영적 출생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원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나를 알잖아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지네가 안 돼. 구원파하고 변론을 시작하면 걔네들 첫 번째 묻는 게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냐 그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1번 11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예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영생을 깨닫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넘기시고.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은 인간의 생물학적 출생을 의미하고 하늘의 일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단락이 아닙니다.
이걸 딱 띄워가지고 또 뭐 땅의 이름 보고 뭐 하늘의 이름 보고 막 요란하게 하는데 이건 문맥을 벗어나시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출생을 스스로 알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역시 자신이 알거나 결정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늘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른 추석 어떤 추석 보면 양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나와도 물속에 넣으면 거기서 아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요. 지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비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알겠느냐. 땅의 비밀도 모르면서 하늘의 비밀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간 자 예수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과 대조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와요. 이는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알죠. 즉 놋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원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들려야 하리니라는 뜻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들려 올라가다라는 영광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들려야 하리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사일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부활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자,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21절 영생,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생,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줬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넓게 보면 우주도 코스모스예요. 우주도.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 용어는 잘 안 써요. 그거는 뭐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쓸까?
성경에서 세상은 거의 코스모스는 거의 다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 78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을 말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사탄의 세계를 세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단 이 땅의 불신자들을 세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으로.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아예 모르는 이방 종교 사람이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잖아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이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만 사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복종을 못하지. 저는 기성교회 가면 이 내용은 꼭 전합니다. 우리 이제 강영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청빙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조금 적응하시면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 교인이나 샘천에서는 뭐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했어요. 땅의 불신자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전부 다 세상입니다. 다 흑암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 17번 나와요. 근데 이 17번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나오는 구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쓴 책이라 그 말이에요. 깊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16절에서는 영생으로, 17절에서는 구원으로 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근본 목적이,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문경 쪽에 좀 갔다 왔거든요. 대화를 하는 중에 예정론이 또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골치 안 아파요, 여러분. 옛날엔 저도 그거 갖고 무진장 많이 싸웠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칼빈의 책을 제가 다시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봤더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칼빈은 그렇게 안 썼는데 그 교수님들이나 뭐 칼빈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도 신학교 때 배웠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됐다.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아니, 창세전에 내 구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삶은 개판일 수도 있어요. 결정됐는데. 그러면 구원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우리 샘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틀림없이요. 빠짐없이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신 게 누구 고윤재 뭐 박기영 뭐 송충근 뭐 강영남 누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몇천 년 후에 뭐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태어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신비한 거지. 그 신비한 거니까 믿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고 싸우는 거죠. 잘못하면 숙명론이 돼요. 숙명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거죠. 장차 내 아들을 보낼 거다.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는 내 아들의 모형 예표를 보낼 거다. 구약에서는 그 예표를 믿고 신약에서는 내 아들을 믿고 그 내 아들을 믿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기로 예정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고윤재 목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정됐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계속 거역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걸 뭐 개인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신기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 그래서 제가 변론하려 그러길래 스톱! 그랬어요. 그만하자. 이거는 끝이 없다. 제가 삼촌부 있을 때 제 밑에서 부목사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 가정들. 또 성경을 또 뭐 가르친다는 어떤 뭐 목사님 한 분 여러 분 있었는데 제가 예정인데도 그렇게 딱 정리해 줬는데 그 이해를 못해.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왜 그렇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장 보시고 요한복음 5장 23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공경하면 아버지도 공경하는 거지,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버지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의 모든 권세까지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현존하고 있다. 18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구원과 심판의 결정적인 단어는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 심판에서 제외. 그렇지 않으면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의 선고에서
풀려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그 복음서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또 내가 성령을 보낸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낸다. 그래 보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안 보시고 육신적인 의미로 보시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아들만 우리한테 온 거로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만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룩한 질서예요. 위시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부는 아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낸다 그래요. 그 보낸다라는 것은 거룩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 없이는 허락 없이는 움직임이 없고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움직임이 없고 그런 개념에서 보낸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그러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 아버지는 어디 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낸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디 보내면은 아들은 거기 있지 여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보낸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차원에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서 풀려나는 거죠. 19절에서 20 심판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악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건 악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그건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의인화된 표현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둠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가리키는 영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믿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날까 봐. 사탄은 감춰주거든요. 아닌 것처럼. 위장도 하고 위선도 하고 천사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진리라고도 말하고 빛으로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진리가 곧 아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아멘.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뭐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우리 또한 한시라도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외칩시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모임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